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사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새 아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종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무엇이 은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프지만 은혜입니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처럼 분인나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한나의 난임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만난다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처럼 나가지는 분명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문제로 인해서 끙끙 앓으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첩이나 몸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나는 진짜 아내고, 그래서 한나는 어떤 신데렐라처럼 주인공이고, 분인나는 그 주인공을 몹시 괴롭히는 신데렐라의 못된 언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동등한 엘가나의 아내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오히려 차별을 받는 쪽은 분인나 쪽이었었어요. 4절 5절의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아내인데 한나에게만 남편인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에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만 콕 집어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한나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의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더 억울한 여인입니까? 사실은 분인나가 훨씬 더 억울한 여인입니다. 분인나는 이름부터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모퉁이, 구석탱이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한나는 이름부터가 은총이에요. 어쨌든 분인나는 자손이 복이고 중요했던 그 당시에 엘가나에게 장자를 낳아준 아내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녀에게 무심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티날 만큼 한나만 편애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분인나였다라고 한다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상적인 삶이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분인나는 한나의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인나는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받는 아내 한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식 자랑밖에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절로 제 마음이 분인나 편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어쩌면은 자신만큼만이라도 하나도 좀 아파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한나 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한나는 여리여리한 여인처럼 막 이렇게 막 분인나가 뭐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때마다 남편은 마음이 더 안타까워서 더욱 한나를 향하게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절절합니다. 꼭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분인나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분인나 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다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는요, 그녀의 괴로움을 여호와께로 가져갔던 여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나 분인나나 두 여인 모두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여인들입니다. 두 여인을 아내로 두고 중간에서 제대로 처신 못하는 엘가나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슬픔, 똑같은 고통, 똑같은 비참함, 똑같은 안타까움을 가졌다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분인나가 자신의 외면당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갔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느 쪽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한나입니까? 아니면 분인나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다름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시편 2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시편 9장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음에도,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요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혹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기는 걸까요? 우리 안에 어쩌면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입니까? 우리는 요즘 늘상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라고. 요즘 참 힘듭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가 그래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전쟁과 물가 상승, 거기에다가 요즘 엄청난 폭우로 뿐입니까? 각 가정마다 겪고 있는 상처, 깨어짐, 거기에 난치병, 곤혹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시절을 우리는 맞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분들께서 죽을 것 같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 한 시간도 못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말고요, 저기 저 다른 나라에 계시는 성도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문제를 당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해답을 듣고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을 그냥 똑같은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못하게 하시니 라고 하는 구절은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닫다, 잠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리를 하실 때 가스레인지를 점화하기 위해서 그 다이얼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무리 그 스위치를 돌려봐도 불이 붙지 않아요. 왜요? 가스 밸브가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밸브를 돌릴 때 비로소 다다다 와 불이 붙는 거잖아요. 닫으신 분이, 잠그신 분이, 못하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닫으셨을까요? 왜 잠그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계획이 그분께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잠그시면 풀 자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만이 열 수 있고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막으셨냐고, 왜 아픈 거냐고, 왜 슬픈 거냐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처럼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토로하며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모든 과정, 여러분, 사실 이 과정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는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결과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 결과에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쉽게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내가 바라는 바로 그거, 바로 그 결과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 문제의 해답이 내 방식으로만 풀려져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가치를 하나하나 물어 배워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과론에만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 같죠? 근데 여러분,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그 문제의 결과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과정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을 언급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할 때, 야 주님,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화려하게 등극한 그 모습만 떠올리면서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그 결과 말고 과정도 정말 축복입니까?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나가서 애굽에서 모함으로 감옥에 옥살이하고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를 복직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감옥 신세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요셉의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굴곡과 고통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진정한 축복과 바람입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셉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그의 인생을 빚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처럼요. 여러분, 사무엘은 짜잔 하고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잠도 안 와요. 경험해 보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잠 좀 자보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보면 저 멀리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냥 뒤척이지 말고 침상에 걸터 앉아서라도 그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요? 주님께 내게 있는 그 문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한나처럼 구구절절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면 어떨까요? 더 이상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서 끙끙대며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게 주어진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필요에 의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괴롭습니까? 필요해서 주님이 두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5절에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에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는 자신의 아픔과 원통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조금 더 포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가 다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그냥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어떠한 기도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아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긴 자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18절 말미에 보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앞구절에 막 그 분인 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서 밥 굶고 울며 이 모습 온데간데 없는 거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름 아니라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에이레네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휩싸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평강이 나를 휩싸기 시작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편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오는 사람,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자 하는 사람, 그 편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묻는 사람,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 가운데 환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아내고 분인나도 아내예요. 내 마음에 상처 준 김집사도 하나님 딸이고요, 나도 하나님 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 편 들어주세요.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혹시나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들, 어쩌면은
정말 어디에 토설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을 가진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할 제목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뭔가 어떤 순서 없이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나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입술만 중얼중얼거리는 모습, 꼭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아침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중얼중얼 사람들이 들리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서 이 시간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오늘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소망 되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깡그리 무너졌을지라도 우리가 끝이라 여겨지는 바로 거기서 시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내가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나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 라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이루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날 아침에 하나님의 준비한 권속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또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다. 이번 폭우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깨어지고 상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새 힘과 소망으로 그들의 곁에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망연자실하여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처지에, 그 상황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이때가 바로 전화 위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처한 문제 앞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서 만지심을 경험하고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문제의 결과는 그 선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새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